세상에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없다, 죽음은 끝이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경을 접하고 깨어있는 자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사랑입니다. 아멘. 분명합니다. 아멘. 흑과 백, 천국과 지옥 나눠져 있고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속하고 있죠. 구속. 그래서 때로는 싫을 때도 있죠. 예수 믿는 그 불편함도 있고요. 얼마나 좋은 세상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재림입니다. 재림. 아멘. 저랑 친한 동기 목사님이 저랑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과 토론을 했어요. 정말론에 대한 토론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정말이 눈앞에 있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성도님은 교회에 와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겠다. 아멘. 또 다른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저희 가족이 있는데 가서 설득을 하고 해결을 시켜서 예수 믿게 해야겠다. 또 세 번째 분은 화해를 하지 못한 분이 있는데 가서 잘못을 구하고 화해를 해야겠다. 또 어느 한 분은 저에게 가진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으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 마지막에 어느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명쾌한 웃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즐기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즐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맞는 말씀이라고 했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정 참된 신앙인이라면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appears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들이 질문을 마음속에 한번 해보십시오. Do you have any assurance of salvation? 그게 무슨 말일까? salvation이라는 것은 구원입니다. assurance는 확신을 말합니다.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If you were to die right now, 왜 올려주고? 만약 지금 당장에 right, 당신이 죽는다면 왜 죽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늘 정말이라도 이 모습 이대로 즐기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아멘. 그런데 그 문장은 참 버겁고 힘이 들지만 굉장히
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하는 말씀들은 왜 그렇게 은혜가 될까요? 아멘. 세상의 무거운 짐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왜 그렇게 마음에 그러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샬롬의 평안이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인한 세상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아멘. 곧 천국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들도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관해서도 아무도 알지 못하죠. 여러분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2절의 상반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죠. 아멘. 눈을 뜨고 깨어서 다니라 이게 아니고 깨어있으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것은 주시하고 단어의 뜻이 망을 보고 아주 감시하고 이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on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그러므로 keep watch 깨어있어라. 무엇 때문일까? Because you do not know. 너가 모르지 않느냐. 너는 모른다. 뭘 모를까요? What day your Lord will come. 주인이 주인이 올 것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키보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상고해야 될 것 같아요. 깨어있으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죠. 아멘. 깨어있어야죠. 아멘. 도적은 잠이 드는 그 주인이 그 재물이 많은 집을 노리고 있죠. 잠이 들기를. 그래서 도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우리 하나님은 비유로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던져주셨어요. 비유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깨달아집니다. 아멘. 회개가 됩니다. 아멘. 그렇지만 풀택자들은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불쌍하지요. 세상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그들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첫째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아멘. 귀한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게 참 감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고 했어요. 드러난다. 그래요.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을 보게 되면 이 지구가 불타서 없어진다고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해석도 하지만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은 사람은 나고 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지 지구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나만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는 말은 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심판. 풀어진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가장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아주 성공에 목숨을 거는 모든 시간을 투자했던 어떤 청년들이라면 어떤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법고시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뭐 임용고시나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보이는 유물론 사상의 모든 것들의 가치를 믿는 자라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야가 이 땅을 보지 않아야 된다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어야 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멘. 우리에게는 그게 행복 시작이죠. 아멘. 행복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은 이제 끝이라고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심판,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하늘에 두자. 하늘에 두자. 그런데 하늘에 두고 싶은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그거 둘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죠. 천국은 누구나가 좋아하죠. 말씀 그대로. 지옥은 뜨겁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서 알아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있지만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정의를 우리 인간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마음에 공허함을 느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부자가 된 듯 마음이 풋풋하고 정말 채워지는 느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딘가 허전하지요. 하나님을 비록 믿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 만든 형상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신이든 믿어야 돼요. 의지를 해야 되게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피조물은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그 인간의 창조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믿고 따라가기에 얼마나 그 만든 자의 모든 기능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면 아무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도 내려놓을 수 있고 벗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자. 마지막에 하나님이 제 이름의 징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징조. 마지막 때 첫째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고 했어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는 게 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걸 말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큰 거를 얘기할 수 없지만 카슬람이라고 해요. 큰 대적자가. 카톨릭과 이슬람교 앞에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그리고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 그리스도가 등장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들은 멸절될 것입니다. 넷째는 대배교가 일어나 배교가 일어나요. 배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변절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믿음을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버리기 딱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과학 문명이 너무나 발달이 돼 있고요. 보이면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아가면 정말 향락과 쾌락과 나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 너무나 많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전쟁과 기근, 지진으로 인해 큰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어느 그 뉴스를 보게 되니까 영국인 것 같은데 그 눈이 아파트에 아예 고층 아파트까지 덮었어요.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거기를 아예 딱 썰매를 만들어서 타고 내려오는 장면들. 너무나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몸살을. 그게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이죠. 창조 질서를 깨버리고 너무나 그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의 그런 질서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의 한계가 뛰어넘었다. 인간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다 깨잖아요.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래서 종말론적인 그러한 신앙은 과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첫째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가장 가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은 모든 게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You are on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베네시스가 뭘까요? 미스트는 안개고 베니스는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You are on mist that. 잠깐 보이다가 appears.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잖아요. 흙이 어떻게 마르면 다 바람 불면 훅 날아가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가서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선 우리는 여기 사는 동안 힘드니까 우리 일을 먼저 해야 하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고 아멘.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걸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염려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핍박이 올 거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박해를 하며 해당과 옥에 넘겨주겠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냐.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고 성경 말씀대로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끝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죽을 날이 3, 4일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점검하시고 이제 그 성전을 점검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를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염려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또한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을 점검하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종말론적 신앙. 그래서 내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내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한 번씩은 점검하면 좋을 듯해요. 아멘. 그래서 곧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아멘. 절대로 우리는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리고 소욕을 위해 살아서도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증인이야말로 아멘. 가장 1등 신자예요. 아멘. 그게 바로 가치 있는 삶인 것 같아요. 아멘. 모든 게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없어졌어요. 주변에 내 일가 친척 어르신들이 다 가셨어요. 계속 내 옆에 있을 것 같지만 없어졌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귀중한 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멘. 어릴 때나 지금 성인이 될 때나 중년이 될 때나 계속해서 노년이 될 때까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주변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뭘 가치를 삼아야 될까요? 없어지는 거. 우리 인간들은 최고의 믿는 자들도 유토피아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인 이 세상의 인간으로서 최고의 좋은 것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오래오래 잘 살기를 보여지는 이 육신을 위해서 그게 세상에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사랑하라고 했고요. 우리 가족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원수 맺고 살고 경쟁하면서 같이 생명을 해치라며 사는 어리석은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그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짓게 만들려고 그들은 갖은 예를 쓰고 있지요. 그들의 사명이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이윤 추구가 우선일 것입니다. 학자에게는 지식이 본인에게 가장 큰 가치일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언제나 우리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고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며 내세를 책임질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죠. 아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13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고난은 누가 좋아합니까? 고난 너무 싫어요. 아픕니다. 또 고난 뒤에 슬픔이 있고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받는 자들은 대접을 못 받아요. 대접을. 멸시당하고 무시당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고난이 없이 인생의 여정에 우리가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그러한 우여곡절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강야에 우리를 내몰아 세우는 것 같아요. 때로는 서운하지요. 서운. 하나님 어떻게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기도했고 얼마나 열심히 앞만 보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삶은 안 풀리고 힘듭니까? 서운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거치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해요?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렇지만 또 뒤에 또 다 뒤처리까지 준비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멘. 무너졌을 때.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상을 느꼈을 때는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믿음이 한 계단 성장이 되는 걸 아멘. 저와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의 영광과 은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을.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예수의 복음에 참된 증인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나의 가지고 있는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정말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14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도록 명심하라 했어요.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그러한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막아주신다는데 우리가 참아야죠.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이게 뭐냐면 로마서 8장 31절. God is for us는 뭐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든지 우리에게 대항하는 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계신다면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가 우리에게 어떠한 대항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령.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또 뭐 그러면 성령 체험하고 뭐 신비 뭐 하나님의 말 뭐 신유 은사나 뭐 투시 은사 이런 은사도 있겠지만 성령을 붙잡는 거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성령님께 붙들린 바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은 또 언어로 인해서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막 제한시켜서 이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할 것이 없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부도가 났던 뭐 죽음의 선고를 받았던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던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염려를 내려놓아라. 아멘.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는 염려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시험을 자꾸 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힘들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건 아니에요. 상을 주기 위한 아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셔요. 아멘. 우리가 시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학생들이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의 성적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아이가 또 우등생인지 열등생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러한 참고 인내하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자. 너무나 잘 알고 잘 아시지만 제가 아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려라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안 오셨죠. 안 오셔요. 예수님은 내세를 위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끝나는 이유를 책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어요.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바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놨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이 본인의 상급. 예수 그리스도 흔적이 뭡니까? 고난의 흔적, 매맞은 흔적, 희생당한 흔적, 손해본 것. 그런 것들만 최고로 쳐준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부활과 재림,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주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잘 믿는 보상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물질적인 축복도 주지만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사망 권세를 부수고 우리를 죽음에서 이미 해방시켰습니다. 아멘. 마지막 소망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로 안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성도의 죽음은요 최고의 축복인 것 같아요. 최고의 축복,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맡기고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힘들지요. 얘기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들은 우리를 지금도 조롱하고 있지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사탄과 같이 우리가 대적해서 이길 수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셋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되고 아멘.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없잖아요. 아멘.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기도할 때 우리가 더럽혀진 것이 깨끗해지고 아멘. 기도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사단과 그러한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게 바로 그러한 말씀과 기도이지 않나.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사탄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계속해서 모이는데 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흩어진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은 모이기 힘쓰라고 했으니 우리가 우리만큼이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모였으면 합니다. 아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열심을 내어서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다고 말씀 쫓아가다가 말씀 공부하는 데 빠져들어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이단에 들어가서 거기가 최고라고 하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한 부분만 우리가 그들이 말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과 신약 반드시 구약이 있기에 신약이 있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신약은 본체 실체입니다. 실체. 아멘. 그래서 짝이 있듯이 우리는 말씀을 사이비 이단에게 현혹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존에 살아있는 본인들의 각자의 처지에 있는 자기들의 직업도 있을 것이고 삶 가운데 본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공유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은 우리가 더불어서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그러한 것들을 열심히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멘. 우리가 정직하게 땀을 흘리면서 같은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같은 조직체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그들에게 빛이 되어지는 아멘.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제가 맺을까 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일까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관심을 갖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는 자들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왜? 그때에 대해서 열심히 하려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시오.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흙과 백이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떻게 했어요? 한다? 노 예스가 아니에요. 할까 하노라. 약간 회색빛. 그렇죠? 그러한 그 사단들의 교묘하게 끌어들여요. 말씀을 애곡시켜서 그럴싸한 아주 재미나게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그 말씀을 들으면 진짜 천국에 온 것 같아요. 자기들 단체, 자기들 조직에 들어가야 구원받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반드시 사단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하루하루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을 계수해야 돼요. 그가 하루하루 내 날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것도 한 번씩 계산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된 그런 삶을 중요시 여겨야지. 중요시 여기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마지막 때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피와 눈물과 희생으로 주님을 믿었던 우리들은 축복의 시간이 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리고 첫째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아멘.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데, 아멘. 그 인내가 너무나 힘들지요. 하지만 말씀으로 참고 기도하면서 아멘. 무장하여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